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척 더운 날씨도 이제 한풀 꺾이고 차츰 파란 가을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들에 나가면은 코스모스도 보이고 고추 잠자리도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이 수요일인가 하면 주일이고 주일인가 하면 수요일이고 이렇게 세월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1972년 7월에 발표된 가수 방주연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다리게 해놓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약속했던 시간을 허공에 두고 만나지도 못한 채 엇갈린 순간 속에 잃어버린 꿈을 잠재우고 가노라.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어릴 때 저도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노래방에서 여러분 이 노래 부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무엇인가 잔뜩 기대하며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를 목이 빠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 즐겁고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한 적도 있고 시간을 지나치고 포기하려는 순간에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기다림이 즐겁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며 내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믿어온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약속 시간이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기대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전제됩니다. 인내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말은 분명 거짓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하셨다는 보이지 않는 타이틀을 붙들고 폐잔병 사탄의 박해와 발악을 연약한 몸으로 받으며 기약 없이 그날을 기다리는 일이 때로는 참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굳게 믿었기에 저도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로 호기롭게 접어들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는 듯해서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져 쉴 새 없이 손과 발을 휘젓고 있지만 고개를 들면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몸은 죽을 것처럼 힘이 들고 육지는 아직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성도는 들지 않고 처음 왔던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 분, 두 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가슴 한 자리가 뻥 뚫린 듯한 상실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 빈자리를 보면서 눈물이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평신도로 있을 걸 그랬나 봐요. 그냥 성도로 충성을 다할 걸. 그렇게 하고 천국 가면 칭찬받았을 것을. 오직 혼자 걸어야 하는 이 자리에 왜 제가 섰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먼저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섰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실 건가요? 인도의 비하르주에는 다시란 만지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겔루는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하루는 만지의 아내가 일을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데 전화조차 없는 시골이라 만지는 아내를 얻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으나 병원까지의 거리는 무려 50km나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결국 아내는 중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아내의 장례를 치른 만지는 자기 같은 희생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마을과 병원 사이를 막고 있는 돌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가로지르면 병원까지의 거리는 10km로 몇 배나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풀 한 폭이 없는 거대한 돌산을 혼자 뚫어 길을 내고자 하는 그의 결심은 너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가 90m의 높이의 돌산을 망치와 정만으로 깎아 뚫은 거리는 무려 110m, 폭은 무려 9m 넓이었습니다. 이 돌산을 정으로 깎아 길을 뚫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22년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뀌고 남는 시간. 1960년에 시작된 공사는 1982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 훨씬 수월하게 병원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3km만 걸으면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지는 사람들에게 마운틴맨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다시란 만지는 이후 25년 동안 이 길로 마실을 편안하게 다니다가 2007년 8월 17일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비하르주는 성대한 장례로 그의 헌신을 추모하였습니다. 22년 만에 관통된 돌산, 정과 오로지 망치 하나로 아주 조금씩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쉬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망치질을 무려 22년 동안 몇 번이나 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처음 하루 이틀 사흘 고된 망치질에도 산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의 등에 대고 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망치를 휘둘러 보아라. 나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온몸은 돌먼지 투성이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성한 데가 없는 생채기 투성이가 되어갑니다. 한두 달 만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매일 그 자리에 선 거대한 돌산은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는 망치질에도 돌산은 여전히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매일 허공에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돌부스러기를 나르고 또 날라도 산은 여전히 어제 그 산처럼 보입니다. 1, 2년이 아니고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역시나 산은 어제 그 산으로 마을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를 산 위에 만들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처럼 그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던져대는 비난의 돌을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무려 20년을 똑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아무런 결과물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의 인내를 보며 서두에 부질없는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정과 망치를 든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든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려 24년을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99세가 된 아브라함,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24년 전에 약속하신 그 잘난 아들 하나가 아직 내 품에는 없습니다. 몸은 이미 모든 기운이 죽고 그 안에 사람마저 90세가 되어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릴 뿐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무려 24년이나 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4년, 성경 읽으면 단지 몇 장에서 지나가는 24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평생을 기다린 삶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심은 아브라함이 긴 세월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나 저제나 약속만 믿고 굳게 서 있었는데 이제 서 있을 힘도 없으니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으며 살아왔는가? 절망과 회의가 가슴에 차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후반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마음속으로 한 얘기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때 13살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인식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17절은 속으로 웃으며 한 이야기이고 18절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바뀌는, 즉 믿음의 조상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신의 웃음을 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시기를 내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아내의 이름도 사레,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즉 한 사람의 아내란 뜻이죠. 거기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도 창세기 17장 후반부터는 사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태어나는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너의 후손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자, 즉 모든 남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만이 아닌 이방인과도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왜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그 얼마 후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그늘에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즉시 알아채고 달려가 영접하여 관리에 따라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리고 18장 10절에 다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듣고 민망하여 웃습니다. 우리가 기약 없는 약속을 할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내년 이맘때. 언제 옷 사줄 거야? 내년 이맘때. 창세기 18장 13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웃은 것과 오늘 사라가 웃을 것을 이미 아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민망한 불신의 웃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린 끝에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6절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처럼 무려 인생 후반부의 모든 삶을 마치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듯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그 믿음으로 석산의 돌을 조금씩 쪼개어가며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들이 보이지 않아 놓아버리고 싶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셨습니까? 무모하고 허황된 것을 붙든 미치광이라는 조롱과 박해가 내 믿음의 끈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도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속을 기다렸고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며 훈련받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10년이 길다고요. 내가 기다리는 20년이 길다고요.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일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주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천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약속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느 곳에서 누리느냐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다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하니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도 TV를 통해서 밥 아저씨, 머리가 부슬부슬한 밥 아저씨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예비역 공군 상사 출신 화가입니다. 그의 풀네임은 로버트 노먼 밥 로스입니다. 머리는 긴 파마 머리, 주로 밥 아저씨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알래스카 주위의 침엽 수림을 그림의 주요 주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그림 그리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물감을 파레트에 풀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마구 섞어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의 중반까지 와도 그의 그림이 도무지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그림은 형태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으로 침엽수림이 펼쳐지고 그 뒤로 별빛 영롱한 호수와 아름다운 집, 다정하게 호수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남녀의 모습. 완성된 그의 그림은 전반부와는 달리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실제 있는 어느 미지의 아름다운 장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가 그리는 그림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 손에 들려진 저 시커먼 붓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의 큰 손이 섭리하시는 대로 정신없이 복잡한 색의 물감을 가득 품고 나르며 때로 춤추기도 하고 때로 누워 쉬기도 하지만 어느 사이 영롱한 하나님의 섭리가 실체를 드러내고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가 영롱한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붓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명의 행복한 춤을 추는 인내의 일꾼들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까? 긴 세월 소망의 끈을 잡고 헌신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눈물로 약속을 잡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 힘이 빠진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이름 부르는 그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게 지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능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라. 일어나 내 손을 잡아라. 얼마 남지 않은 이 길을 우리 같이 가자꾸나. 아멘. 응답의 때가 이제 멀지 않고 눈앞에 있구나. 내가 너의 손을 굳게 잡고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아멘. 오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이 다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처럼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임마누엘 성도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천국길을 끝까지 걸으며 승리하는 임마누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잡아 일으키시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일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늘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도 기도의 입술을 쉬지 않고 헌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날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천국 백성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